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45절. 성경은 거대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렇게 두 줄기로 크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관점으로 보아야 성경이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주위에서 늘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며 아예 믿음의 씨앗을 말려버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까지 또 지금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이러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가지고 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는데 시편 105편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인데 이렇게 역사시가 성경에는 3편이 있어요. 78편, 105편, 106편. 78편은 선민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그 사실을 역사로 시로 기록한 책이고 106편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통탄하는 내용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5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세 족장들을 통하여서 그 족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근거를 시로 쓴 시가 시편 105편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라나 네가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은요, 크게 큰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서부터 7절, 8절서부터 45절로 이렇게 나뉘는데 1절서부터 7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분을
나가서 알리고 전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 무엇 하였죠? 오늘도 찬양을 했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또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나가서 자랑을 하고 전파를 하고 알려야 돼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한 주간 동안도 힘없이 또 이렇게 시무룩하고 왔다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서 살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사실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과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던 그런 이적과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그 하나님을 나가서 전파하고 알리는 기도와 전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척추가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는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신앙에도 이렇게 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틀을 잡고 가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노효수 선생님이 여기 오늘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그 소원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할 때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엘로힘의 하나님도 있는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이다. 아니, 나랑 언약 맺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의 구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노효수 선생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아버지 저의 이러이러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고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좋은 것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힘 있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때 승리의 단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은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8절에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천대에 명하신 그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지난번에 시편 37편 외웠죠. 거기에 보면은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고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로 여기셔서 끝까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남상규 집사도 기도했지만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후세대가 더 우리는 염려되는데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날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강경, 우파, 좌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며 떠나는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사람 수가 많은 세상에서 사람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나그네 같은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왜 이곳을 정착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그네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5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가 되게 하셨는데 기근이 들게 하셔서 양식을 끊어버리셨대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안정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시지 않고 기근이 들게 하고 양식을 끊어버리시는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니야, 무슨 아버지가 이래? 왜 기근이 들게 하고 양식을 끊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는 걸 끊으셨는데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나 이 모든 것을 다 끊으라고 하십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죠? 다 끊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로 그 성경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도 오게 하고 양식도 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더 의지하고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해도 좋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그네 삶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17절서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죄악의 그런 낮은 자리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고난을 받는데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록 하였도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갔다고 그랬죠.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착고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이런 틀을, 이런 나무로 만든 틀에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요셉이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으로는 다 죽을 지경이 되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의 그 가족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 번성을 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쟤네가 이제는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뺏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죠. 이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데 25절 읽어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마귀의 패턴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고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노예가 돼서 고된 일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그 요셉에 이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바로에게 애굽을 탈출한다고 하니까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는 신이에요. 애굽인들이 믿는 신, 바다신, 하늘신, 땅신, 그래서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모, 나중에 장자 죽음까지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인데 이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리하여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견고한 진, 이 모든 것이 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뜻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이르게 한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막으시면 우리 어떻게 살려고요? 우리에게 양식을 끊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질문이 때로는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침내 역전을 해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그네 삶 속에서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아브라함과 요셉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잎이 청청하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한 잎으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개인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갈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신뢰하며 지키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